두 번째 주인공은 힘든 과정을 겪고 임신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지만 믿음의 선포를 통해 평강을 누리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헌신한 강신홍 전도사입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이 즐거웠고 예수님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로 기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성회 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고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너무나 감사하여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유씨 가문의 형제들이 정말 우애 있게 사는 것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이 다음에 커서 시집가면 유씨한테 시집가야지 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유씨 성한테 시집가고 싶어요. 그리고 직업은 은행원이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남자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그랬는지 교회는 나가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82년도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아기가 사산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많이 슬펐고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집에 와서 이제 친정집에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산후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8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만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서 내가 믿던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어찌하여 의사만 쫓아다니냐. 아들아 아들아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희 남편은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9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뻐 찬양 드린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집에 왔는데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계속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언니가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언니네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너가 믿음을 회복해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언니와 함께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 정말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사모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에 그렇게 눈물이 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나도 눈물이 나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데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해방을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루에 3번씩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사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우는 횟수가 나날이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한 번도 제가 울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4월에 제가 둘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너무너무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올 중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그러니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말씀이 늘 귓전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하굣길에 어떤 모르는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야, 너 혹시 손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네 할머니 보세요. 그러면서 손을 쑥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가 있었어? 네 할머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손자가 손가락이 없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을 만나러 오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연이 돼서 그 절에 다니던 할머니 가족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또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하고 신기한 거는 어렸을 때 어쩌면 유 씨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기도는 처음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네. 쉽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 어쩌면 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남편분을 딱 콕 집어가지고 준비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좋으셨길래 교회까지 빠지신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고 님만 보였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씨성을 가진 은행원 남편 유창수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네, 아우 또 아내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직도 이렇게 깨가 쏟아져요. 정말 질투가 날 정도인데 간증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실 때 의사를 그냥 그 의술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기도해라라고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는 떠난 자식도 제가 멀리 가 있지만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길을 내밀어서 주님의 품 안에 저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사 선생님 붙들고 살려내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은 참 어떠셨을까 싶은데 그 와중에 또 고난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드님의 그 아픔이 있었는데 네. 어떠세요? 그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이 되시던가요? 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우리 주님께서 아들에게 특별한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픈 자를 치유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 심리를 전공하게 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그러니까요. 성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텐데요. 맞아요.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인지 나눠주시죠. 네. 음.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아서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원래 좋아하는데 네. 오늘 그 찬양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네, 오신실하신 주를.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개사를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신 가사를 거예요? 바꿔서. 네.
주님은 평강교회를 사랑하셔서 50년 동안을 은혜로 가득 채우셨네. 아, 네. 와.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참 느껴지고요. 네. 앞으로도 신실하신 주님과 승리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